안장이 됐는데 장병묘역에 안장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장군님이면 따로 근사하게 널찍하게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규정이 바뀌어서 장군이든 사병이든 장군 묘역 혹은 사병 묘역 구분되지 않고 장병 묘역이라고 조성해서 이제 그곳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군 묘역이 있었는데 다 찼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 그냥 계급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장된대요. 근데 어쨌든 최초일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공군 장군님을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역시 귀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월남전의 영웅 누구요? 최명신 장군님.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히 베트남 선교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서울 현충원에도 대전 현충원에도 장군 묘역이 있었어요.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장군 묘역에. 근데 그분이 평소에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월남에서 그 포화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전우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장군 묘역 따로 싫어. 나는 월남 전사자 사병 묘역에 묻어줘. 이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서 보훈처에서 말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장군 묘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유언이니까 또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계속 항의하다 안 되니까 청와대에 이건 백도 아니고 요청을 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사병 묘역에 안장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기사 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7년 전에 진짜가 있었다. 장군 묘역에 갈 수 있는 분이 사병 묘역에 안장됐다. 장군 그 묘역의 묘지는 8평이래요. 8평. 널찍하죠. 비석도 큼직하고. 근데 사병은 1평. 8분의 1. 그리고 비석도 조그맣대요. 근데 그 사병 묘역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안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굉장한 감동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그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최명신 장군님, 최명신 장로님. 여러분 그분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월남전의 영웅 맞아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아주 명성을 떨쳤죠. 또 선교에도 헌신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냐면은 내가 그렇게 영웅이다 이런 말을 듣지만 사실은 영웅은 따로 있다. 누구냐? 나와 고락을 함께한 병사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유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하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그 옆에 도와준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명신 장로님은 평소에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전우들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당연해요. 당연해. 그분이 참 귀하고 훌륭하지만 가만히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맞아. 그게 성경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을 볼 때 문안 인사야 그러고 휙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최명신 장군님과 사도 바울이 오버랩이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위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자신은 그 영광을 자기 혼자 차지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동역자들 때문이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지 아냐?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꼭 말미에 문안 인사하면서 아무개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사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쭉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좀 괴롭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이름과 달라가지고 읽기도 어렵잖아요. 1절 보면 베베. 좀 낯설죠. 또 3절 보면 누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 그죠?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5절 보면 에베네도. 또 6절 보면 마리아. 마리아는 뭐 너무 흔한 이름이라 뭐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7절 안드로니고 유니아. 아마 부부 같아요. 또 8절 암블리아. 그 뒤에도 쭉 나와요. 오르바노, 스타고, 아리스도, 블로. 또 어떤 때는 읽기도 어려워. 읽기도 이름이 낯설어가지고 그죠? 헤로디온 뭐 쫙 나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왜 거명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 앞에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자기 혼자 열심히 했고 자기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이 동역자들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일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원희 목사님. 어떤 교회는 가만히 있더라고. 모르지도 않으면서 대답을 참 잘하시네. 이원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죠? 네. 아세요? 네. 어떤 교회는 등잔 밑이어도 잘 모르시던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이원희 목사님하고 내가 몇 년직인가 보니까 31년직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영성, 지성, 인성 두루 갖추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정말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존경받고 또 교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좀 겸연쩍을 거야. 성경사 그렇잖아요. 왜 저래 또 오늘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제가 목사님 물론 훌륭해서 치하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그렇게 꺼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건희 목사님이 지금까지 부임해서 오랜 세월 정말 잘 목회하시고 신일교회를 이렇게 멋진 교회로 키우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 또 피와 땀 기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동역하신 우리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무명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동역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기 거명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 그들을 나의 영웅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을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임직하시는 이 핵심 일꾼들은 정말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그래도 오랜 세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영웅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신일교회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그래서 그 중심에 누굴 세웠어요?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맡겨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목회자님들이 동역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동역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사명 공동체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수고하실 분들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되고 정말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따 이제 권면하시고 축사하시고 여러 말씀 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연관해서 말하면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걸었다 그랬어요. 와,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하지만 표현은 그래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목을 걸었겠어요?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니까 동역하는 차원에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게 충성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루포의 어머니는 본대의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바울이 독신이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웠겠어요. 때때로 그렇잖아요. 그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대사도지만 인간이기에 한편으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격려하고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여러분 직분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 목사님 이런 일하는 일꾼들 또 성도들끼리 직분자들끼리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런 것을 잘 감당할 때 신일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마치 이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뭐 합창대 파트가 많지 않은데 각각 자기가 맡은 것을 충실해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번은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교회 그 교인들이 참여해서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옛날에 가봤어요. 근데 뭐 길기는 엄청 길더라고 전곡하는데. 그래서 합창도 있고 독창도 있는데 각각 파트별로 얼마나 연습을 해가지고 잘하는지. 근데 그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뭐 관현악이잖아요. 목관악기, 금관악기, 또 현악기 다 총동원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는 두 악기 파트 연주자들이 눈에 띈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피콜로. 피콜로 아시죠? 조그만 악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있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조그맣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우두커니 서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 앞에 이렇게 둥그런 거 2개 붙여 타악기 있잖아요. 뭐예요? 팀파니. 그 사람들 누구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갔는데요. 차례가 왔어. 차례가. 역할할 때가 왔어. 피콜로가 딱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는데 야, 그 작은 악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료를 내는지 제가 야 진짜 피콜로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작지만 덩치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니까요. 팀파니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딱 들더니 딱 치는데 세상에 감동이야 감동 그 자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여간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악기, 모든 성악가 그 사람들 각각은 다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고 몫이 있구나. 그것을 각각 감당하면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그리고 서로 좋아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더라고, 지휘자. 근데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래요? 아니죠. 뭘 보고 해요? 악보를 보고. 교회도 똑같아요. 지휘자가 누구예요? 위임 목사님. 악보가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가르치면 그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중심이 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에 맞춰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신일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욱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걱정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돼서 목사님과 함께 나가면 코로나 그까짓 거 뚫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또 한국교회 모범이 되고 선도하는 멋진 교회 공동체 계속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일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특별히 이원희 목사님,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영분연 부흥하며 성장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미래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멋진 미래를 위해서 귀한 우리 직분자들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새로 임직하는 분들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귀한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 선도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